할렐루야. 지혜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옥순 성도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철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장 안 봤지? 히브리서 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 법으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붙잡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거든요. 자, 우리가 이야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 모든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우리 3장 한번 봅니다. 3장 13절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맛을 보신 분 아멘 하십니까? 지혜의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다른 말은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이 잠언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는 다른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어떨지라도 이 진주만 이 지혜만 못하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가 가장 귀하대요.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오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순종이 되거든. 이 순종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자, 제가 이번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할 때에 제가 가가지고 이런 목사님 사모님 잠깐 사흘 동안 세면을 했습니다. 뭘 할까 묵상하다가 본질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없다. 예. 본더 시리즈가 아니고 본질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본질, 둘째 교회의 본질, 그 다음 신앙의 본질.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본질 문제를 다룬 나도 참 간이 크지, 그지? 본질을 다루는 거라. 그런데 본질 다루는데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다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사흘 동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한 타임 딱 맞추고 돌아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좀 충격적인 것은 제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저는 본질로 다루는데 그걸 충격을 받으시는 거라. 왜요? 삔대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무엇인가 다루니까 대부분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이 나 그냥 목회해 왔다요. 지금 제가 전하는 그런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게 해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왔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거든요. 자, 마음을 지키는데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면 이게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면 첫째 생명과 그 다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 여러 각도로 다룰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육의 생각을 육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주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사역이 뭔가 하면 이걸 죽이고 이걸 살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컨트롤해야 되거든. 그러면 사역자는 이 생각이 컨트롤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생각이 컨트롤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 있거든.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머리와 심령을 봅니다. 왜요? 다른 데는 어떤 악한 영이 침범했다 할지라도 거기만 아프거든요. 그런데 머리와 심령에는 영향을 주는 거라. 예를 들어 엄란한 영이 들어있으면 계속 엄란한 생각을 띄워주거든요. 여자가 지나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데 그냥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예를 들어 발가벗은 모습을 본다든지 이상한 상상을 한다든지 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나갈 때 보는 순간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죄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영이 있으면 그 오는 미혹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다른 생각에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줘야 되는 거라.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구별하고 가야 되겠지만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구별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깨닫게 만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으면 그것은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 우울한 영이 있으면 우울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울한 영을 제거를 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우울한 가운데 있었다면 우울한 영이 떠나가도 우울한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그 습관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우울하게 만드는 나도 원치 않게 포로대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오는 모든 미혹들은 끊어놔야 되거든요. 이거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목회만 했다 그냥 신방 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냥 목회만 했는 거라. 무엇을 목적으로 전혀 모르고 해왔다고 고백한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영의 역사가 뭐라고 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룹니다. 그 율법이 뭔데? 첫째,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똑같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한다고 해? 이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라. 영이.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그 성령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인도하시거든요. 그 성령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기억나고 가르쳐서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생각이 모든 육의 생각을 구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슨 것을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설교하냐면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죄 안 지면 잘 됐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정확히 어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박또박 가르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부 두리뭉실한 게 두리뭉실.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가진 사람은 얼굴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러지.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이미 사망이 어둠이 있는 거라. 이걸 우리 평생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안 갑니다. 왜요? 분별하거든.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 무엇이 죄인의 길인지 아는 거라. 어떻게? 진리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도 말씀했지만 한국에서는 사발 때 정직하면 사발 수 없다를 애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청소년 75%가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사업 못한다고 되었습니다. 뭐하지, 그지? 박성수 회장 그분이 이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을 또박또박 냈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많이 내지 마라 그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는 속일 수 없다고 또박또박 낸대요. 그러니까 많이 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는 거라. 야, 한국도 웃기지. 세금 잘 내면 세무조사 받는 거라. 왜 너가 자꾸 내면 다른 안 내는 게 표가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장부 조사를 했는데 이중장부가 하나도 없는 거라.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놨는지 국세청 직원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여러분, 소방서에 와가지고 그 소방 시설 때문에 시비를 거는데 본래는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 소방 직원이 와가지고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앞에 해놨거든. 그런데 왜 저기 안 해놓고 여 해놨냐고. 왜요? 돈 안 준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딱 그 떡값 다 받거든요. 그 돈을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라. 값도 여기 합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여긴데 왜 여기 있느냐. 그래 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떡값 100만 원 될 거 가지고 한 몇천만 원 썼는 거라. 왜요? 말씀 지키겠다고. 불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뇌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괴롭다 하는 거라, 괴롭을. 그런데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서울대 졸업하고 무기력증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겨우 나왔고 500만 원 가지고 사업 사겠대요. 그런데 한국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재벌로 들어가는 거라. 왜요? 저는 정직하게 돼, 정직하게. 그리고 옷 남으면, 사보도 옷 남으면, 보통 다른 기업들은 불을 다 태웁니다. 불을 태웁니다, 옷을. 왜요? 이걸 처분을 잘 못하는 거라. 자기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불을 태운대요. 어떤 데는 한 톤당 완전히 땡처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옷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그냥 무상 원조를 냈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존경을 받는 거라.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은 정직하면 상 뭐합니다. 그게 뭐라가? 거기 보자. 하나님 보시 그게 유괴 생각인 거라. 하나님은요, 정직해야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의 산성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썩어서 정직하면 사비 안 된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은 말씀에 의해서 정직해야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봐야 세상 것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평생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라. 오늘 다룰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다거든요. 이 지혜 정체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말씀의 법칙이 무엇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그 법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야 그게 생명길이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옛날 생각, 어릴 때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이론, 노하우, 어떤 사상, 어떤 지식 전부 다 끼어야 됩니다. 그거 다 육의 생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지혜거든. 지혜. 이 지혜가 복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앞으로 여러분 올해 안에 이 지혜를 사모해 가셔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말 하면 영의 생각에 기본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잠언 3장 다시 봅니다. 15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진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의미하지. 그래, 이 땅에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거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 사마지에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 지금 말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잠언 31장 보면 덕 있는 아내의, 지혜 있는 아내의 표본을 보이거든요. 어떤 여자라야 이 합당한 여자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받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땅 살아갈 때 그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그 지혜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장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래 삽니다. 왜요? 왜 오래 삽니까? 병이 없는 거라, 병이.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에 하나님 말씀이 박혀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곳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래, 모든 만물에 전부 다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저주의 길로 안 가는 거라.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의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복이 있고 육신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 건강하니까 당연히 장수하지, 여러분. 꼬랑꼬랑하고 장수하면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의 우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 저는 우리 어머님을 닮으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 88세거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 보니까 아직 죽을 때 멀었습니다. 아직 돌아갈 때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막 꼽아야 돼. 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거든. 기도를 많이 해오시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우편소리는 장수의 있고 그 좌편소리는 부귀가 있나니. 자, 부귀 영화가 그 우편소리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는 모든 부귀는 그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악인인데 부귀가 있지. 전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라. 왜요? 전부가 불의로 돈을 벌었거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부귀는 이거 합당합니다. 합당.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복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그 길은 절경 길이요 그 첩병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좁은 길은 어렵지. 여러분 순교 당할 때에 어떻게 순교 당하나 그러지? 그렇지 않대요. 예를 들어 환영 당하면 그 불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불 속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라. 순교 당하는데 기쁨으로 죽음이 그를 얻지 못하고,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길이 좁은 길이지만 의미 알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은 뭐라고? 전부 다 즐겁다는 거라.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곤란합니다. 왜요? 지혜의 길은 전부 다 즐거운 길이요. 또 그 첩병은 전부 다 평강이랍니다. 평강. 다시 말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두려울 게 없다? 전부 다 평강이라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길 걸어가는데 걸릴 게 없는 거라. 그리고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네 잠이 달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잘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라. 그래 잠을 자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을 자는 거라. 이런 불면증 고생 해봤잖아요. 불면증. 사람 잡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라. 잠 못 잡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 하루 못 잤다고 고백한 사람 여러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너는 창졸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로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동영상 보는데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인데 길을 가다가 그 불의의 사고로 죽는 장면만 골라서 연하십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장면 다 죽는 거라. 별의별 장면으로. 어떤 사람은 그 컨테이너 제일 큰 차 짐 가득 싣고 가는데 차가 앞으로 튕겨 와가지고 받쳤는데 그냥 차가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어. 그냥 차가 박살나는 거라. 그냥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 죽습니다. 여러분 백주 대낮에 죽음이 화살같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악인이 창조간에 급하게 오는 죽음이나 어떤 파멸, 어떤 연병이라도 두려움이 없대요. 누가? 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라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평강을 이 땅에서 깰 게 없습니다. 마음만 지킨다며. 지혜가 그렇다 하거든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악인의 어떤 두려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막 두 다리 쫙 뻗고 막 마음껏 잠을 자는 거라. 그런 잠을 주무십시오. 자, 26절. 대제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보호로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라. 자, 나는 이런 평강 누리고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합니다. 이런 평강이 아직 없다. 아멘. 그 아무나 대답 안 하시네. 자,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 지혜가 생명나무랍니다. 자, 제가 생명나무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지. 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천사와 화엄과 불칼이 길목을 딱 지켜서 못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덴의 회복을 이루고 가시는데 지혜가 생명나무랍니다. 지혜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가진 자는 전부 다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것으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가장. 우편에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귀영화가 있고 모든 길은 척경은 평강이고 즐거운 길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지혜. 이 지혜가 한 자는 어떤 두려움도 그를 엄습할 수가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이런 은총이 우리를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봅니다. 8장 22절 봅니다. 자, 이 지혜가 뭐냐? 8장 21절,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지혜를 가지고 계셨대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가장 천지를 만든 그 태초 전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셨대요. 그 다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웠음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때부터 지혜도 있대요. 이 지혜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진짜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 근원이 어디라고 해요?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이 지혜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해요? 태초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노아홍수 때에 윗물 아랫물이 터졌거든요. 얘라 비가 와가지고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이 안 된대요. 그어딘 가면 아랫물이 터지거든요. 그 땅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전부 다 터졌는 거라.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자, 그전에는 이게 그 지구 같으면 이 수증기 같은 입자로 이게 물로 덮었대요. 그러니까 꼭 지구가 온실 안에 분위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이 900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900살 이상 살았는 거라. 그런데 노왕수 때 이것이 윗공창에 물이 땅에 다 떨어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생명은 급속들이 낮아지는 거라. 근데 뭐라고 해? 처음에 궁창에 이 해면을 두를 때 지혜가 같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자,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데 바다 한계를 바닷물이 못 넘어가지. 바다 한계가 뭡니까? 모래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윗궁창, 아랫궁창 물이 전부 다 터져 다 나왔거든요. 그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모여놓는데 그 엄청난 물이 못 넘어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모래입니다, 모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휩쓸러 가면 모래가 물이 다 씻기가 건데 그 모래가 계속 모든 바닷물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못 넘어가게 만들어놨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TV를 보는데 동해안 안에 그 해변이 자꾸 깎인대요. 그 해운대 백사장에 해마다 여름마다 막 엄청난 양의 물을 퍼붓지. 왜요? 계속 물이 슬기 나가는 거라. 근데 이것이 해운대뿐 아니라 동해안의 모든 바닷가가 전부 다 그렇고, 그리고 물길을 조사할 때 물길 조사하는데 흐름이 달라졌는 거라. 그리고 바다 밑을 들어가 보니까 해초가 없습니다. 해초가 없어. 해초가 있어야 새끼 물고기 살고, 새끼 물고기 있어야 고고차물 물고기, 그래야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초가 없는, 해초가 없는 거라. 해초가 없으니까 바다 밑에 찍어놨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뭔가 하면 성게. 온팔에 전부 성게이라. 전복 메모리에 딱 보이는데 전복이 보이면 성게가 가지고 전복을 잡아서 뜯어먹는 장면까지 다. 그러니까 막 바다 밑에 해초가 없으니까 전부 다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이게 그 백사장에 일정 거리를 두고 도를 만들 건데 너무 가깝게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까우니까 이 어떤 이 뭐랍니까? 바람 그런 작용을 거슬려 가지고 계속 이제 모래가 간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운대 백사장 모래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 만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모래가 나가는 거라. 그 모래 채운다고 엄청나게 돈 들어간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거슬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거기 고도로 갑니다. 고도로.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뭐라고 해요?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는 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지혜가 결국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장수요, 부귀영화요, 모든 복된 길이 어떤 악일에 창조간에 오는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무엇이? 이 지혜가. 이 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더듬어 갔습니다. 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두고 굉장히 기뻐하셨는 거라. 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했다는 거라. 창조자.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를 기뻐하셨다는 거라. 이 지혜 가진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조금만 더 보고 우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느니라. 아멘. 지혜가 이렇대, 지혜가. 이런 지혜를 우리 보고 가지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눈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지 말았습니다. 자, 학습의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해?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거든. 첫 번째 반복이 뭡니까?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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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왜요? 이게 길이거든.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순종합니까?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 그 깨달음이 여러분 지혜랍니다. 지혜. 이 지혜 정체를 깨닫고 이 지혜를 삼하고 이 지혜를 가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듣고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이 지혜를 삼으시면서 가시면 올해 끝날 때쯤 되면 이 지혜로 풍성하게 막 돼요. 그걸 우리 인생에 보게 되는 거라. 어떤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자, 3장부터 8장 이때까지 계속 지혜가 뭔가 얘기해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래 왔습니다. 이제 네가 지혜가 뭔지 알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자, 뭘 말합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도가 뭡니까? 결국 율법이요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거든. 결국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서 지혜가 나오거든. 자,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지혜가 도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봅니다. 내 도를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자, 보십니다. 지혜가 언제 온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훈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대요. 우리 진영은 우리 좋은 사람인데 말은 안 하겠지만 삼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삼촌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왜요? 존중하고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 어떤 이야기든 대화하면 대화가 잘 풀리지. 여러분, 책을 볼 때에 그 책을 지은 사람의 어떤 수고나 그런 지식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이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습게 보지.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그 지혜나 그 지식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겸손한 자야 하나님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지 지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존중해 주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이 트이거든요. 막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담임 목사지만 삼촌이도 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대화가 재밌는 게 있지, 그지? 왜요? 존중해 주거든.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존중하고 있는가 받아주고 있는가 금방 표가 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이걸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전해주려고 온갖 일을 다 썼거든요. 근데 아입디다 안 되는 거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품고 있다가 절대 개 대여자한테 주지 말라거든. 귀한 것 발로 집 밤다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받을 만한 기름 부음이나 감동이면 그 사람한테 풀어주는 거라. 그러면 듣고 학식이 더하고 지식이 더하고 은혜가 더하지. 근데 그만한 자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받지는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훈계를 들을 때에 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이 지혜가 오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받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 훈계를 받을 때 지혜 옵니다. 그럴 때 겸손하셔야 되는 거라.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조카지만 그런 면에서는 겸손하거든. 그러니까 훈계받을 때 지혜를 받거든. 그래 좋아하는 거라. 그 가시가 뭔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받는 거라. 여러분, 사람 말도 그래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기본 자세를 딱 깔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자세에서 벌써 딱 나옵니다. 겸손한지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혜는 훈계받을 때 지혜가 오는 거야. 훈계받을 때에.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설교하지. 그 설교 시간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마다 지혜를 받는 거라, 지혜를. 미련한 사람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혹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 그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룰 때에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 마음이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저 끌어당기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풀어가 그걸 다 캐치 다 하거든요. 왜요? 내가 사모하거든. 도대체 저분이 이 말씀 어떻게 푸는가 사모 보면 길이 다 보는 길이. 그리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거, 제가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 메모하지. 선물해가지고 그걸 딱 선물하고 난 다음에 차 마실 때에 쉴 때에 계속 봅니다. 안 보고 또 안 보고 계속 보면 이게 입력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면 그거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딱 내 거로 만드는 거라. 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지나면 내 끼에 있습니다. 그 지식이 아니 내 거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내가 필요한 어떤 말씀에 대한 계시나 어떤 지식을 쭉 줄 때에 내가 딱 받을 때 이 필요한 것 같으면 안 버리면 왜요? 그 지를 내 거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그걸 존중이고 계속 보고 또 보는 거라. 보고 또 봐.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 귀한 것도 전부 다 버리죠. 다 버려. 기가십니다. 첫째, 훈계받을 때 지혜 없습니다. 훈계받을 때에 말씀 받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날 때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딱 받으면 그 지혜가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한 주에 4번씩 반복되지만 받는 사람은 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다 겸손할 때 복을 받습니다. 지혜 받습니다. 지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 이 지혜가 뭐라고 해? 이 지혜가 생명나무인 거라. 이 지혜가 생명 기름이 돼.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생명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봅니다. 보통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자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하고 지혜라고 얘기하다. 지혜. 왜 지혜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받는 방법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라. 그래야. 여러분 지혜인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두려움이 두렵지 않다니까. 왜요? 어떤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세상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망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 이 지혜가? 이 지혜 정체가 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짱 말씀에 한 번 받고 돈 받았습니까? 어디? 받아도 모르면 끝인 거라. 근데 깨달으면 내 거로 만들면 이 지혜를 통해 살아가지. 그러니까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안이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때 어떤 악인의 갑작스러운 멸망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귀 장수 어떤 것 다 누리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혜는 언제 받는다고 해? 훈계를 받을 때에. 자, 그 다음 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 버리지 말라. 미련한 자가 뭐 한다고 해? 버리는 거라. 미련한 자가 버립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나 복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열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냥 올 것 같으면 이게 자세 설명 안 해놨거든요. 분명히 지혜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성경의 인도하는 대로 가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라. 자, 왜 말씀 아니고 지혜를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절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받습니다. 우리도 은총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라.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나 나를,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모든 것을 판가름냅니다. 지혜인 자는 은총받고 복을 누리고 생명이 없지만 지혜를 미워하는, 지혜가 없고 지혜를 잃은 자는 전부 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이 지혜가 세상 만물에 다 있는 거라. 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혜를 받는 거라. 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치우고 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는 거라. 그러면 이 천지 창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서리에 있죠. 지혜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지혜가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나 말씀이나 어떤 의미가 똑같는 거라.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지혜로 한 것도 또 지혜가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다 똑같는 거라.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말씀으로 지어지게.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재질이 뭐라고 해요? 재질이 말씀인 거라. 말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하늘 말씀 어차피 전부 다 만들게.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다르지. 인간은 재질이 뭡니까? 인간은 재질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 그리고 아담이 죄 지을 때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흙인데 하나님의 손수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가 흙이지만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었거든. 그러니까 전 말씀 안에 다 섞여 있는 거라.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 세상 모든 태초 만물을 지혜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봅니다. 바다가 뭐로 만들었다고 해요? 뭐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었지. 말씀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바다가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 있지? 버뮤다 삼각지대. 우리 어릴 때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에 그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책을 제가 보고 하나 보다 보니까 밤이 됐는 거라. 그래서 억수로 막 좀 무서운 마음으로 집까지 막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억수로 무시무시하대. 근데 지금은 버뮤다 삼각지대 그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아세요, 뭔가? 그 미국 플로리다주 그 바로 앞바다 쪽에 그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배든 비행기든 전부 다 이게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 없이. 그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연구를 해도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배가 거기서 실종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선배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오는 거예요. 버뮤다 거기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딱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회개기도 시켰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떤 데인가 하면 그 아프리카 가지고 흑인들 잡아오지. 종으로 파는데 그러면 타고 올라오면 옛날 배니까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몇 달 걸렸다 들어왔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너희를 검사를 한대요. 싱싱한 놈 놔두고 조금 퍼석퍼석하고 병드는 거는 전부 죽인데 그냥 물에 접어 던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난 살인을 당했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다가 저주를 내는 거라. 왜요? 말씀에 반응하거든. 말씀에 반응하니까 바다가 그 저주를 내죠. 그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바다가 모든 그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주가 역사한대요. 그리고 선교 사람이 저는 뭐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부터 버뮤다 삼각지대의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이 한 예입니다. 한 예, 여러분. 자, 한국의 심승이가 몸 팔려가지고 인신 제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그 바다에 저주가 있는 거라, 그 바다에. 왜요? 말씀으로 지었거든. 그러니까 바다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지. 그러니까 축복 있는 자와 저주받을 자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대로 반응합니다. 바다가. 그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미라굴라 광풍이 나지. 근데 그가 그 천사한테 말을 듣기를 모든 사람은 네 손에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한 2주 가까이 음식도 못 내고 전부 다 토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다음날에 전하지.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살려준다. 아니면 바울이 아니면 죽었겠습니까? 2주 동안 아무도 못 먹다는데. 그리고 바다가 예수님이 잠잠을 할 때 그대로 말 듣지. 여러분 파도 칠 때에 기도해가지고 멈춘 사람 많습니다. 왜요? 바다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땅은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 그리고 땅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라. 레위기 18장에 동성애, 건신상간, 수간 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너를 토해낸다 그러지. 그 저주가 임하는 거라. 왜 기근이 온다고 해요? 사울이 죄졌는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왜 비가 안 온다고 해요? 하늘이 닫히는 거라. 왜요? 말씀에 반응하거든. 자, 이게 말씀으로 졌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으로 지었는데 바다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거라. 이 바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 보는 거라. 알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붙잡는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드러났다겠죠. 언제 드러났을까? 율법의 말씀에서. 그런데 율법은 언제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종이 됐지. 종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그래서 그때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 왜요? 말씀 받아야 풀어가거든. 아브라함 때는 말씀을 안 풀어도 이미 대주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 양심에 그냥 남아있는 거라.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율법을 주지. 율법에 정확히 이 바다, 땅,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라. 나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내용과 율법의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다 반응 다 하는 거라. 반응 다 합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의 주체이시거든.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과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경건한 말씀을 전했지 똑같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아브라함 속에 있던 양심에 있는 거라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이 말씀으로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만물은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내용대로 딱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 안 하는 거라. 이거 아는 사람은 미련한 짓 안 합니다. 무엇이 사망길인지 무엇이 저주길인지 정확히 알거든요. 압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지혜인가? 나중에 그럼 이 지혜의 정체가 뭔가? 지혜는 도대체 뭘 합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안 하는 거라. 왜요? 사망이요 저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사망이나 저주받을 삶을 안 사는 거라.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바다, 땅, 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만물이, 이 만물이 말씀에 그대로 반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핵심은 말씀의 원리만 알면 인생 천지 만물이 어떻게 반응가 알게 되면 축복하는 반응을 알고 고다른 마음은 복이 되겠지. 그 지혜간절은 뭐라고 해요? 지혜간절에 그의 첫 병은 전부 다 평강이고 전부 다 복된 길이고 즐거운 길을 합니다. 왜요? 지혜자는 이거 알거든요. 자, 모르는 말씀 봐야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아는 거라, 이거. 이걸 아니까 인생에 여러 헛된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안 한다니까. 자, 잠언. 자, 6장 봅니다, 6장. (6장) 32절. 분유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 분유는 뭔가 하면 남의 남자의 여자거든요. 자,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6절. 음료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왜요? 이 음란의 저주가 모든 제사를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자, 음란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어디로? 음부로. 그러니까 음란의 여자는 모든 돈도 탕진하게 만들지만 그 귀한 생명을 음부로 사냥한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곳에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남의 아내와 바람 피는 자도 똑같이 된다고 해. 어떻게 해?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는 거라. 음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음란한 자에게,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여자에게 빠지는 자는 무지한 자고, 그리고 귀한 영혼을,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지.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32절. 분유와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어디로? 지옥불에서. 지옥불로 망하게 하고 사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여기서 무지하다 이 말의 원을 찾아보니까 뭔가 하면 개가십니다. 정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정신 안 나간다면 이건 뭐 하는 거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저주받아 빼앗기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 지옥으로 음부로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그 음란의 여자에게 빠지는 친구가 누구라고 해? 정신 안 나간다면 못 가라는 거라. 정신 나가지가 거짓 한다 이거, 거짓 한다 이 말이야. 정신 안 나가면 거짓 뭐 하거든요. 정신 나갔다 이 말인 거라.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고 자기 인생에 저주받은 일을 행한다면
이거는 정신 안 나간다면 뭐 하는 거라? 정신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게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가슴에 정신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7장 7절 봅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련히 이방 기집에게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엄난 사람이 안 빠집니다. 왜요? 지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지혜가 그걸 알고 있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정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엄녀가 인도는 방으로 들어가지. 그래 밤새도록 엄나를 찾았는데 이 뭐라고 해? 어리석다 이 말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정신 안 나간 다음에는 절대가 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가니까 그 짓을 행하지 뭐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찌 지 영혼이 생명이 사형을 당하고 영혼이 저기에 들어가는 그 짓을 할 자가 있습니까? 그 짓을 정신 나가니 하자. 정신 나가니 지혜인 자는 절대 안 빠집니다.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서 엄난한 계집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지킨다고 말씀하지. 무엇이? 지혜가. 그래, 지혜가 있으면 뭐라고 해? 생명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는 말씀. 어떤 두려움 없이. 왜요? 말씀을 깨달아 저주받을 짓을 안 하거든. 그런 행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거라. 두려움이 죄를 지면 옵니다. 죄를 지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에 벗어날 짓은 안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라. 지혜로운 자는 안 믿어. 그 악에 안 빠진다 말씀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만물이 말씀에 반응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 만물의 이치를 아는 거라. 만물의 이치를 아니까 그 이치 가운데 그대로 순응하니까 인생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장수가 있고 부귀 영화가 있고 평탄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도 도저히 벗고 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지혜가 없으면 전부 다 사망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있을 깨닫고 거기 순응해서 복을 받지.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긴 하지만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십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복만 누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누리기는 하지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할 수 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라. 그 여러분 인생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종말에 다가올 상황이 심상찮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 거라.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돈이 악인에 넘어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에게.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시하지, 그지? 하나님 무소부시는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지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있는 거라. 그 말씀으로 지은 받은 모든 건 참 하나님 다 계신다. 왜요? 그 말씀으로 다 반하게 되는 거거든. 이 이치 아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더 놓은 것도 아니지만 새로 새기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복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봅니다. 139편
자, 1절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전부 다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도망갈 생각 말하는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내 생각에 전부 다 아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너같이 손 안에서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는 건 제일 복입니다, 여러분. 혼자 돈 좀 벌겠다고 욕심을 좀 탐욕을 좀 이루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제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잠언 8장 돌아갑니다. 자, 12절 봅니다.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권세를 찾아 얻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악의 길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별이니까 악의 길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고 건설할 수 있는 거라. 그 밑에 보면 1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속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거라. 악을 분별하고, 아까 뭐랍니까? 지혜는 근심케 한다, 지혜. 악이 무엇인가 구별케 하는 거라. 그리고 그 악에 대해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만들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9장 10절 봅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럼 언제 지혜가 온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경외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속으로 절대 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뭐라고 해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 자, 그 다음 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 뭐라고 해?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 저 말이가 저 말이 이 말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걔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절대 다른 데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을 깨닫게 되죠. 그게 명철이라고 해요, 명철.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잠언 16장 한번 보십니다. 자, 6절 봅니다. 인자와 진리 때문에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해요? 악에서 얼마나 떠나는 강도가, 떠나는 속도가 어떤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정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절대 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행하지. 전부 다 네가 내게 거짓말 한답니다. 진리가 네 속에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은 악을 떠나게 만듭니다. 악을. 그 악이 뭔지도 구별해야 되죠. 그는 구별합니까?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고요? 악을 떠나는 사람이. 악을 떠나는 사람은 이게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굳세게 지킬 수 있답니다. 다른 말로 아까 이제 음란의 여자는 그 영혼을 사냥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에게 영혼을 사냥을 한다는 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악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어떻게 거슬려 섬기는가 절대 보지도 말고 연구도 하지 말아지.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는 이거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노따지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 죄 때문에 죄도가 못 가니까 노따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몸을 각뜨고 불살라가지고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방 제사 여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막 짜릿 없어 재미있고 즐거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제사를 딱 보고 맞던 사람은 하나님께 기계 뭐합니다. 하나님 제사 못 드립니다, 여러분. 왜요?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연구도 보지도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악이 왜 인생이 악에서 못 떠나요? 왜 못 떠납니까? 재밌거든, 여러분. 굉장히 재밌거든, 그거. 사람이 죄에서 못 벗어나지. 왜요? 욕심이 잉태한 적 제일 났는데 우리가 욕심을 못 끊는 거라. 욕심을 못 끊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못 끊거든. 그러니까 몸에도 죄가 여러분 역사하는 게 죄가. 만약에 욕심을 끊을 수 있다면 절대 우리가 죄가 우리가 왕노릇 못하게 한다 말씀하거든요. 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인데 악을 못 떠나는 거라. 왜요? 어떠든 악이 재미있고 즐거고 필요하거든요. 못 떠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하세요? 지금 경외하는 마음이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건 들립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하거든요. 그 옆집 아시는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너가 재물을 너 총독한테 줘봐라 먹겠는가? 그걸 나한테 가져와 뭘 한다거든요. 그래서 병신, 넘는 것, 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게 가져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지.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가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존중이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 마음 속에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지혜밖에 원하시거나 하나님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4장 봅니다. 14장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렵기 때문에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미련한 자는 방자하게 노는 거라. 까불고 노는 거라, 까불고. 별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보지. 그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은 하지. 여러분이 뭐라 해도 인정 못 받는 거라. 하나님의 경외는 악을 떠나는 거거든요. 다른 말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인정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도,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악을 떠난다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 지혜가 있는 거라,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을 전부 떠난다. 왜요? 두렵거든. 악에 대한 결과 알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봅니다. 이 지혜는 만물의 이치를 알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거든, 정확히. 그러니까 그를 안 가는 거라 안 갑니다, 여러분. 왜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분별하고 자기를 근신시키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악으로 못 가는 거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속에 이 지혜가 있어야 올해도 복이 되는 거라, 올해도. 이게 있어 하는 게 쓰임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잠언 13장 보십니다. 자, 13장 13절 보십니다. 시작.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지. 뭘 두려워한다고 해?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왜 계명을 두려워할까요? 왜 계명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계명이 뭔가 아는 거라. 의미가 뭔가 알지.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믿고 까불고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때에 거기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럼 말씀 모르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 지혜가 있는 자 없는 자, 이 삶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여러분이 올해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왜요? 다 아는데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첩병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 길이고 저주 길인가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못 가는 거라. 왜 간다고 해? 정신 나가니까 간다. 정신 나가서 가는 거라. 정신 안 나간다면 절대 못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대요. 왜요? 미련하거든. 이 악이 뭔데? 재밌고 즐기고 짜릿짜릿하지. 그러나 실상은 전부 사망기는 거라. 저주기입니다, 저주기. 근데 그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거라. 왜요? 미련하니까.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자, 보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한 반응이 어디에 따라서 지혜라는 미련이 표현하는 거라. 왜 악을 즐긴다고 해? 미련하거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합니다. 절대 악으로 안 갑니다, 악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친구 잘 만나야 되지.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 그 친구를 잘 만나면 끝입니다, 끝. 밑에 한번 보시면 18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 그지? 그럼 복을 받는 거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같이 어리석어지고 같이 미련해지는 거라.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특징은, 자, 1장 봅니다. 잠언 1장. 자, 15절 봅니다. 15절로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을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해?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할 일만 한다는 거라. 왜요?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래서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거 못 벗어납니다. 왜요? 돈이 있거든, 돈. 온갖 것이 다 있거든요. 그게 못 벗어나는 거라, 악에서. 세상 모든 것 다 담비다도 과언해야 하거든. 그게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라. 무지하느라 다 망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 특징이 뭐라고 해? 말씀이 뭘 의미인가 정확히 알거든요. 알아야 지혜가 나오는 거라, 지혜가. 말씀에도 지혜가 나오지. 말씀 알아야 지혜를 깨닫는 거라. 이 지혜가 관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요 두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 시험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늘 말씀을 대하거든. 말씀을 대하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정확히 분별하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라.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 안 하거든. 잘 안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 말씀할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래요. 남편을 주로 섬기라는 거라. 근데 잘 안 되지. 왜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안 하는 거라. 나 그 말씀이 다 심한 말씀이다.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되는 거라. 남편이 어떨지라도 남편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고, 남편을 주를 겸하듯 겸해야 하거든요. 그걸 요구하시거든. 그런데 남편 함부로 하지. 왜요? 하나님 말씀 무섭게 보는 거라. 왜요?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하려면 거기에 순종한 대로 그게 뭔가 정확히 알아야 지혜가 오지, 그지? 그런데 잘 안 되지. 왜요? 아직 안 죽었는 거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순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가지 말은 가지고 순종할 수는 없지만 은혜 외에는 어떤 것든 남편에 대한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라. 그건 남편을 어쩌랍니까? 예수님이 목숨 주신 것까지 사랑해라거든. 거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몸을.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성경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고 남의 사람 사랑하거든. 그게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가죠. 정신 나가지면 정신 안 나간다니 뭐. 손가락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라 말씀하지.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그걸 깨달으면, 그대로 거기 생명기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근데 잘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두려워 안 하니까 뭐 한다고 해? 악에서 못 떠나지. 왜요? 지혜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분야의 지혜를 받아야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 되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안 세워놓으면 종말에 믿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근차근 가정을 잘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와가 왜 미혹 당했다고 해? 죽을까 하느라고 까불었거든. 아닙니다. 정령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느라 아닙니다. 정령 죽습니다, 정령.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정확히 받고 그대로 가야 되는 그대로. 거기 겸손입니다, 겸손. 아시겠습니까? 그 어디서 그 운동이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자세가 노는 거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원수마귀 대적관계 관계를 풀어가는데 그 절에 앞절이 있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남편도 아내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건데 복종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주듯 사랑이랍니다. 왜요? 깨끗한 교회로 세워야 깨끗한 흠이 없는 교회로. 여자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던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길 때에, 주로 섬길 때에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라. 피차. 경외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남편에게, 왜 아내에게 성령 요구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라. 경외하면 다 되게 되십니다. 물론 사람 한계가 오지.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생일날 저녁 때에 그 못 먹는 오징어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고등어 찌개 하면 마누라표 찌개 하면 맛있겠던데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미운지. 여보 미안해요, 내일 만들어줄게. 그럼 그게 정상인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얼마나 서운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지, 그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어렵거든.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어떨지라도 일단은 말씀 깨달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라. 좀 싸우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을 알고 그 길을 갈 때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외하십니다. 경외. 자, 우리 잠언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3절 봅니다. 10장 23절 시작. 아멘. 미련한 사람 만다고 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지혜인데 악을 행하는 것이 낙인 거라. 세상 인생이 낙입니다, 낙.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벗어나는 거라. 지혜는 이유가 있어서 행악을 낙을 삼겠지만 성령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 여러분 작년에도 많이 미련하게 살았지.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 살았습니까?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미련하게 살아온 길이 많은 거라. 미련하게 살아온 길이. 그래서 하늘 말씀 받을 때에 깨달으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우리 8장 9장 봅니다. 9장
13절 봅니다. 미련한 계집이, 미련한 특징이 뭐라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한다고 해?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왜요? 지혜 있는 사람, 이게 통할 리가 없는 거라, 이게.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먹지. 훔쳐 먹지. 왜? 맛있다고. 왜요? 지혜가 없는 거라. 이런 미련한 계집이 성 높은 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지길 똑바로 하는 사람 보고, 지혜 있는 사람 들어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많이 먹어라.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행악을 낙을 삼으니까 이게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는 자가 더 많은 거라. 이걸 안 받는 사람은 받는 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오히려 적지. 이게 우리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이지만 이게 다 통하는 세상이거든, 이게. 자,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 듣고 가면요, 그의 객들이 전부 엄부 깊은 곳에 있대요. 엄부 낮은 곳도 아닙니다. 엄부 깊은 곳에, 엄부 깊은 곳에. 왜요? 미련하거든. 미련하니까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바른 말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누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무엇이 악인가 어둠인가 딱 아는 거라, 무엇이 육인가 딱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벗겨내고 물리치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지 딴에는 잘 살겠다고 이러시지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뭘 해도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지혜 삼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살아가며 3장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계속 그 복,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자, 이 나가 뭡니까? 지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누가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 돈 사랑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해래요. 그럼 지혜의 사랑을 입는 거라. 그럼 근데 사랑하지 않고도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해 지금 이 지혜, 장수와 부귀와 또 생명길과 첩경과 평탄과 즐거운 길과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왜 한다고 해? 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지혜 사랑받는 거라. 지혜를 미워하지 절대 지혜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지혜를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어쩌라고 해? 지혜에 대한 감각 갖고 지혜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혜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는 거라. 그 다음, 자,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지혜 못 만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아,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여러분. 그냥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수선 목사님 때문에 빌해몬 목사님, 그분이 선지 예언자 영성의 대부입니다, 대부. 그분 아들 부부가 왔는데
어째 하나님이 그분에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한번 해줍니다. 저기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하면 내가 전부터 내게 많은 지혜를 주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라. 지혜를 받으니까 분별력이지, 그지?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기 기도할 때에 말씀의 지혜를 제가 기도하지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 성령 역사로 말씀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라. 눈 열린 사람 딱 보면 표현합니다. 지혜가 들어가는 거라. 이 지혜를 삼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받는 거라. 그러면 절대 정신 나간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 하거든요. 그 지혜가. 저 지혜에 대한 감각을 잡았습니까?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의 사랑을 받고 지혜에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특별히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도 지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왜요?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거든. 그게 즐거움으로 삼는 즐거움으로. 그게 어떤 짓인지 어떤 사람은 엄난한 짓으로 낙을 삼죠. 왜요? 지 귀한 생명 영혼이 사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낙을 삼는 거라. 그걸 지혜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지혜가 적은 것은 지혜를 간절히 안 찾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근데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지혜가 풍성히 맙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주길로 안 가는 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총 내는 길로만 가는 길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 지혜에 대해서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올해 한 해가 잘 이루어져가고 그리고 이 지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밥 존슨이라고 전 세계에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데서는 또 뭐 이다라고 시비를 건 분도 있지만, 근데 밥 존슨 그분은 아직 예언이 틀려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언할 때는 그 예언을 해주면서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는 것을 정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 한다고 했을 때에 딱 신보니까 혜성이 나타났다고 신문을 났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예언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라. 당신이 여기 이루어질 때에 미시피 강이 홍수 나가지고 범람할 겁니다. 그때 당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풀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으면 그래 못 푸는 거라. 그분이 여러 아들이 있으면 영적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분 양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이 아들로 치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라. 크리스마스 때 막 전 세계적으로 카드가 오는데 그런데 책상 위에 한 몇 장 정도만 올라간대요. 진짜 자기 아들로 삼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치고 가장 많이 또 역사를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인정하는 양아들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며 하늘에서 막 깃털이 뜨는데 깃털이. 이게 보면 막 깃털이 막 떨어지는 거라 수백 개가. 그리고 하늘 집회하는데 천사 와가지고 손을 딱 벌리고 반자나 보석을 주고 다닙니다. 루비. 그러니까 얼마인가 50캐럿짜리 루비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천사가 주고 왔대요. 그리고 집회 때에 갖가지 보석이 막 떨어지고 온갖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표적이 정확히 일어난대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분이 있지만 그분은 유명한데
그분 사에게는 그런 표적이 없는 거라. 대표적으로 피터 와그너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유명한데도 그분 집회 때는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이분은 제프 존슨이라고, 이분은 어떤 천사와 가지고 보석을 주기도 하고 보석을 막 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석을 받아가지고 사람 많이 놀아줬대요. 그분이 세계 예언을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지금 53세인데 만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제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째찍 맞음으로 병을 낫겠다는 그 치유의 능력이 그 목사님 말씀이고, 그리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이 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을 받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막 우니까 한 장로가, 천사입니까? 울지 마라. 하나님 어린 양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임봉한 말씀을 주실 건데 그걸 펼치고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청산을 받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55세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2개가 더 생긴대요. 55세가 될 때에. 근데 절대 교회를 만들지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신경도 쓰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결과로 교회 2개를 주는데 한 군데가 울산이랍니다. 울산. 한 군데는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과 삼각형 이런 자리에 한 개, 2개를 주실 건데 그 2교회가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가 보유하는 때가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지자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분이 가장 인정하는 그분이 제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55세면 만으로 보면 2년만 지나면 아마 교회 2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계시가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라. 또 때로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준다면 문제를. 그러면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데, 그래 받으면 이는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바라봤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근데 그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당장이라도, 치유학교와 예언학교를 하시되, 뭐랍니까? 인터넷상으로 해라,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훈련을 받고 받은 사람의 능력이 많이 풀어지니까 지금 당장 치유학교, 예언학교를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학교를 해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 이거는 지혜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직접 바로 받는 거지. 이 계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이런 하나님이 직접 받는 계시가 아주 정확히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사모하십시오. 앞으로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을.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롯이 도망갈 때까지 피하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롯아, 네가 도망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거든요. 천사가 뭐 하는 거라? 롯이 도망가야 그 다음부터 멸망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계시가 깊은 사람은 종말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오는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 아주 희한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 때 되면 롯이 하나님의 계시로 피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혜 사모하시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훨씬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 깊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각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지혜에 대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도대체 뭘 만드는가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고 합니다. 장수를 만들고 부귀영화를 만들고 어떤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무엇을 삼아든 비교할 수 없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어떤 두려움에도 해가 없다 하십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하십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